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에, 사람은 살면서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정말 어려워합니다. 큰 산을 넘는 일도 아니고 큰 돈을 버는 일도 아닌데 눈앞에 분명한 증거가 놓여 있어도 그 증거가 지금껏 내가 붙들어온 생각과 좀 다르는,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온 것과 완전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은 사람들은 좀처럼 그러한 옳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옳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인정하는 것보다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앞서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19세기 중반에 오스트리아 그 빈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제멜 바이스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의사가 어느 날 교회 그 병원에 그 통계를 보니까 의사들이 산모를 통해서 아기를 받았을 때에 그때에 조산사들이 아기를 받았을 때보다 더 감염이 심해지고 산모가 죽는 경우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조사해 보니까 이 의사들이 다른 환자들을 보고 그렇게 만진 그 손을 가지고 출산 현장에 들어가서 산모들의 아이를 받다 보니까 그것이 감염이 이루어져서 많은 그런 산모들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멜 바이스가 어떻게 했냐면 의사들에게 제발 좀 손을 좀 씻고 가라고. 그래서 손을 씻고 들어가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망률이 18%에 이르렀는데 그 다음 해가 됐을 때는 손을 씻은 다음에는 1% 미만으로 아주 적은 수만 감염이 일어나서 사망하는 그런 일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보니까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증거는 분명한 거예요. 의사들이 손을 씻지 않았기 때문에 감염이 일어났다. 그거를 다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 제멜 바이스를 그 병원에서 쫓아내 버렸어요. 그들이 지금 드러난 명백한 사실을 받아들이기는커녕 도리어 그것을 밝혀낸 그 제멜 바이스를 오히려 그 사람을 멸시하고 병원 밖으로 쫓아내 버린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제멜 바이스의 말을 인정하는 순간 그동안 자신들이 씻지 않은 그 손을 통해서 산모들을 감염시켰다 하는 것이 온 천하에 다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멜 바이스의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밝혀낸 사람을 병원에서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을 심리학에서 제멜 바이스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틀렸음을 인정하는 그 증거가 명백한데 그런 것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반사적으로 그것을 거부하는 행동, 그것이 제멜 바이스 반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안 믿느냐는 증거가 충분하냐 부족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것이 무슨 증거가 충분해서 믿고 부족해서 안 믿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가 결정된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실 앞에서 어떤 이는 정말 그 무릎을 꿇고 돌이키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팔짱을 끼고 그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긍정과 부정 사이의 갈림길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9장에는 예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이적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아주 여러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적 사화는 8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한 9장까지 10개가 넘게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부터 34절 말씀이 그 마지막에 나오는 두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근데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앞에서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7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 눈먼 맹인들이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부르는 명칭이 독특해요. 그게 뭐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그거는 무슨 존칭하는 그런 용어가 아닙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런 표현은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있게 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요. 그 언약을 배경으로 해서 다윗의 자손,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이어가는 분,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런 칭호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요,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길 원했어요. 그래갖고는 예수님 이야기를 할 때 처음부터 이 복음서 첫 문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명칭을 지금 눈먼 사람들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두 눈은 다 감겼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정작 두 눈 멀쩡한 사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통치해오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 눈먼 사람들이 보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책잡고 그 예수님을 오히려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을 앞장서서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요, 우리 한번 믿음은 내가 보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 시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은 내 마음이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에. 한 가지 더 눈여겨본다면 28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맹인은 길에서 소리 지르다가 그냥 포기해버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는 집까지 들어가서 거기에서도 계속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예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물러서지 않는 간절함이 이들에게 있을 때에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오늘 28절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은요, 그 말에 떨어지자마자 주여 그러하외다. 그렇게 아주 짧은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짧은 대답은 이 대답 안에 사실 자기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만 내 지금 이런 삶의 문제를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눈은 어차피 감겼어요.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것을 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주여 그러하외다.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막의 수도자였던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안토니우스가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어렸을 때 공부하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글씨를 배우는 것조차도 싫어갖고는 이 사람은 평생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냥 아무 글씨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영성이 대단하니까 그 소문이 퍼져서 그리스 철학자들까지 그 소문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리스에 있는 철학자들이 이 안토니우스에게 가서 한번 논쟁을 한번 해보자. 저 사람이 얼마나 논리적인지, 그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가보자 해갖고 이 안토니우스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얘기를 나누는 과정 중에 이 안토니우스가 이 그리스 철학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글자가 먼저입니까? 마음이 먼저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글자가 먼저입니까? 마음이 먼저입니까? 예?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식 논증의 지혜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가장 지혜롭다 떠받던 그 철학자들은 예수님, 아무리 똑똑해도 예수님을 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글씨, 낯 높고 기억자도 모르는 이 안토니우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위대한 그런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맹인의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눈은 감겼으나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무엇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또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두 맹인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29절 보세요. 거기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30절에서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내 믿음대로 되라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이면 다 된다. 믿음이 크면은 큰 일을 이루고 믿음이 작으면 작은 일을 이룬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믿음이 크면 큰 일을 이루고 믿음이 작으면 작은 일을 이룬대. 여러분, 이런 식의 해석을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번영신학. 이것을 오늘날에 이걸 따르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것을 정확한 해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맹인들의 모습을 살펴보세요. 맹인들의 믿음이 향한 곳이 어디입니까?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향해 있었습니까? 내 믿음이 큰지 작은지, 내가 믿음이 커서 눈을 고침받을지, 내가 믿음이 작기 때문에 고침받지 못할지 이거 갖고 고민했어요? 이 맹인들의 믿음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이 맹인들의 믿음은 다윗의 자손 예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던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한 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붙들고 있는 예수님이 눈을 뜨게 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 얘기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믿음이 크고 작다.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달린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붙드는 대상,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이신 그분을 믿었으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참 믿음은 내가 얼마나 믿느냐를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를 믿느냐,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믿느냐 하는 그것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불안하게 돼 있어요. 내 믿음이 충만한가? 내가 이렇게 믿음이 적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나는 믿음이 작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거 아닌가? 내 믿음의 크고 작음을 자꾸 따지는 사람, 그런 사람은 계속 그것을, 내 믿음을 자꾸 저울에 올려서 재보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믿음에 대해서 자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내 믿음을 바라보는 데서 우리가 그 시선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붙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절망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 주시고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를 주님 안에서 진정한 삶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시고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뭘 붙들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믿음이 크고 작고 이거 따지지 말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두 맹인이 눈이 밝아진 다음에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상한 말을 하세요. 무슨 말을 하십니까? 30절 말씀 보니까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알리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는 그 말씀을 주십니다. 눈을 뜨게 해놓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해놓고 그들이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겠어요. 그 가슴에서 벅차오르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막 가서 세상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삼가 오늘 보면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메시아의 비밀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했는가? 우리가 이것을 오늘 본문에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밝혀주지 않기 때문에 그 의미가 정확히 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추론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심으로 사람들의 화제거리가 됐어요. 그것을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얘기해서 예수님을 그런 놀라운 질병을 치유하는 사람, 그들의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는 사람, 뭐 그런 것으로 이적을 행하는 그런 분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결과가 주어지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참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너희들의 구원주다, 구세주다, 그것을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을 붙들되 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도구로만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지 마시고 정말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 그 자체, 우리의 삶에 정말 눈먼 것을 눈을 뜨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맹인이 눈을 고침받고 나가니까 그 다음에 다른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32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어떤 사람이 들어왔어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축기를 하는데 이 축기 방법이 뭐냐면 그 귀신의 이름을 밝히는 겁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해서 그 이름을 밝히면 그 이름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그 이름을 통해서 쫓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런 축기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 장면에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뭐 계속 물어대잖아. 근데 그 귀신이 말을 해주지 않죠, 잘. 그래갖고 계속 그거 갖고 씨름하다가 그 이름을 알게 됐을 때 그 이름으로 떠나가라 했을 때 그 마귀가 떠나는 그런 모습을 영화에서도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게 이 사람들의 개념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앞으로 나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말 못하는 사람이 귀신의 이름을 말해줄 수 있어요? 없잖아요. 이 사람을 어떻게 치유합니까? 유대인의 방법으로는 이 말 못하는 그런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 나오자마자 예수님께서는 그를 그 즉시 이름을 묻지도 않고 그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자 막혔던 입이 뚫려서 말하게 됐다. 성경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을 보면은 메시아의 시대가 오게 되면은 맹인이 눈을 뜰 것이요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리니,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시대가 오면은 이 맹인이 눈을 뜨고 이 말 못하는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예언대로 지금 예수님 앞에서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린 그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두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구원할 바로 메시아가 지금 도래했다, 임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실 이들에게 베풀어 준 그 눈을 뜨고 또 말을 하는 그런 기적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도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냐?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똑같은 한 사건 앞에서 오늘 보면은요, 반응이 두 갈래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지금 그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 그 이야기에서도 똑같습니다. 33절 뒷부분에 보면은 뭐라고 하겠어요? 무리가 그 예수님이 베푼 그 이적을 보고는 놀랍게 여겨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이 보내신 자구나, 하나님이 정말 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구나, 그러면서 놀라고 감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 다음 34절에 보면은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34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정적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기적을 두고 한쪽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손길을 그들은 바라보았고, 다른 한쪽은 그 모든 것이 사탄 마귀가 하는 것이다, 그렇게 치부하면서 예수님을 완전 깎아내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똑같은 일을 같이 보고 똑같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러한 사건들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달랐던 거예요. 마음이.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에서는 못 보던 자는 그리스도를 보았는데, 늘 본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도리어 그 마음이 강팍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말 못한 자가 말하게 된 사건에서도 일반 사람들은 긍정적인 마음, 그런 반응을 보이는데, 정작 바리새인들은 부정적으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바알세부를 힘입어, 그러니까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저렇게 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부족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하는 순간 내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내가 그것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예수를 인정하는 순간 자기들이 그동안 붙들어온 그 많은 것들이 다 무너지니까 도대체 예수를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들이야말로 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봐야 되는 그런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눈먼 자들은 보는데 자기들은 눈을 뜨고도 보지 못했다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눈앞의 은혜를 보고도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러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렇게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미국의 신문기자 스트로벨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 근데 그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 말도 안 되는 허황된 것을 믿고 저렇게 살아가는 거 내가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다. 그래갖고는 내가 이 기독교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종교인가를 밝혀내겠다. 그들이 얘기하는 특히 기독교의 핵심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그러면 내 아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갖고는 열심히 그 자료를 그냥 한 주말 정도 열심히 자료 찾고 그러면은 그 예수 부활이 가짜라는 것을 딱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 학자들의 자료를 채취하고 그 사료들을 하나하나 읽어보고 조사하고 또 그 많은 사람들과 인터뷰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증거를 모았는데 그 기간이 2년이 돼버렸어. 잠깐이면 자기는 베테랑 기자니까 잠깐이면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2년 동안이나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료를 모으고 인터뷰하고 막 그 모든 걸 모았는데 근데 문제는 결국 결론에 도달하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의 생각으로는 이 부활이 허황된 것이라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가짜라고 하는 걸 드러내려고 그 증거를 제시하려고 한 것인데 자기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많은 사람들과 인터뷰하면 인터뷰할수록 점점 그 드러난 증거의 무게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깨닫고는 리스트로벨이 결국에는 내가 허황된 것을 쫓고 있구나. 예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하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부부가 신앙생활을 하게 됐대요.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증거 앞에서 제멜 바이스를 배척한 사람들은 자존심 때문에 등을 돌렸고 지금 이 리스트로벨은 그 증거 앞에서 정직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서도 무리는 놀라 감탄하며 이런 일을 처음 본다고 인정했고 바리새인들은 트집을 잡았어요. 결국 반응을 가르는 것은 증거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완악하냐 정직하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지니고 있어요?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 말씀 가운데서 또 다른 성도들의 변화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보면서도 이 무리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무리들처럼 그것을 보면서 감격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팔짱 끼고 야 나도 다 그랬어. 옛날에 다 해봤어. 너만 은혜 받냐? 나도 다 은혜 받아봤다. 그러고 있습니까? 여러분 비난하거나 트집 잡지 말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그것을 서로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본다고 하지만 실은 우리는 잘 못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은 알지도 못하고 우리 마음은 완고합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걸 자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 우리가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드러내고 그 앞에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앞 못 보는 사람과 말 못하는 사람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면서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감겨진 눈을 뜨게 해주시고 또 막혔던 입을 열어주셔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시면서 매일매일 승리의 길을 걸으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